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갖고 후회를 잘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를 잘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후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완전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가 있고 실수를 했으니 당연히 후회를 하게 되지요. 사실은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겠다, 이와 똑같은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후회는 신앙 인생의 시작점과 그 맥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후회는 그가 후회할 수 있기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기에 그가 믿음을 가져서 결국 회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기에 곧 그는 회심 안 하여서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후회라고 하는 정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후회하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후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후회는 골방에서 하다 보면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는 자기 건설적이 되죠. 라임을 맞추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그의 영혼은 높이 아주 굳건하게 튼튼히 잘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꿈꿀 것이 아니라 후회를 잘하는 인생을 소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후회를 잘할 수 있는지, 또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차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안에, 나의 신앙 인생 안에, 아니면 내 영혼 안에 반복되는 나의 후회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후회의 내용을 듣다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에 관련된 여러 신앙서적과 또 일반 세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후회를 보통 네 가지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후회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핵심 단어로만 말씀드리면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 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도덕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후회가 있고,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가 연이어 나올 땐 그 앞에 있는 단어들만 뽑아서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기도도관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기도도관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반에 관련된 것, 도전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것, 그 다음에 관계에 소홀했던 것, 기도도관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자신의 그 후회가 어떤 패턴에 가까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갖는 후회의 네 종류 가운데 첫 번째,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인 안녕과 물질적인 안정이 없다면 다른 목표들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추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이 몸에 질병을 갖게 되면 여러분 신앙도 말하자면 떨어집니다. 몸에 질병이 가득한데 믿음이 홀리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신자의 신앙과 몸 신자의 신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이 되는 삶의 기초에 대한 후회, 바로 그런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부와 건강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에 대한 후회가 바로 이런 후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엄마가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할 때 일어나서 공부할 걸. 유튜브 보지 말고 수학책 한 문제라도 더 풀 걸. 뭐 이런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 결국 안정적인 직업의 기반을 갖지 못했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을 걸. 그때 과식하지 말 걸.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듣고 양치질을 잘할 걸. 그때 그 시간을 잘 계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운동을 할 걸. 병원에 가보면 이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인스턴트 그만 먹을 걸. 뭐 이런 거죠. 체중 조절 좀 할 걸. 이렇게. 때로는 또 물질에 관련된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 과소비하지 말고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서 잘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걸. 이런 것이죠. 잠언 6장 10절로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좋은 곳에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하면 안 돼요.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는 앞을 내다보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는 즉 안정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 것이에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거룩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가면 그가 있고 그때 언제든 가면 그곳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것이죠. 성실을 통해서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정서가 있다면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사실 한 성도의 신앙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 아닙니다. 사실 게으름이 매우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골 주제로 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인간에게 빈번한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읽어드린 잠언 6장 10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그 잠에 대한 성격을 3번에 걸친 표현 좀 더, 좀 더, 좀 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말 몸이 피곤해서 정말 잠이 필요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잠을 그냥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육체적인 게으름 때문인데 그것을 자세히 헤치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은 육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게으름일 뿐 내적으로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게으름이에요. 자녀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는 또 신앙서적에서는 영적 실증이라고 말합니다. 무료해지고 달리 말하면 권태가 찾아온 것이에요. 내적인 권태로움이 해도 안 되고 공부해야 할 양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영적 실증으로 접어들면서 내적인 권태로움이 되어 외적으로는 나태함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게으름의 종류 중에 가장 첫 번째 삶의 기반을 흔드는 가장 큰 후회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건 물론 모든 시기에 가능하지만 특별히 중점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20대까지예요. 20대 초반까지. 그때 삶의 기반의 많은 부분이 그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국영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권태로움과 이 외적인 나태함으로 발현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해. 그걸 말한 정확히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지나 나의 인생의 60대, 70대에 삶의 기반을 갖지 못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민유리로부터 비롯해서 오늘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해주까지 말하자면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8월에 할 겁니다.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를 특별히 더 경계하면서 청소년들은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혹시 나의 후회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후회를 성실함이라고 한 정서를 통해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후회의 종류는 기도도관에서 도전에 대한 후회입니다.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가 미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행하여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면, 도전에 대한 후회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하지 못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갖는 후회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전한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삶을 풍성하게 해줄 모험을 선택하지 못해서 갖는 그런 후회인 것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만 숙제처럼 일부러 외향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면 그가 일주일간만 의도적으로 외향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행복감이 매우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많이 들어왔듯이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고 또한 그것이 더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소위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 갖게 된 후회보다 그 반감기가 더 길다고 말해요. 즉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 그의 직업, 그 다음에 그가 사는 지역,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거의 동일하게 그것이 보여집니다. 모든 인류가 빠진 후회의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전에 대한 후회예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후회의 경우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내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음성에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 안에선 그거 해보면 좋겠어,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나의 영혼이 끊임없이 메아리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을, 그 음성을 외면하고 안전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임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냐?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목동인 너가 무슨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잘못한 거라고, 양이나 치라고. 주변의 그런 충고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후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문제, 또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제안 앞에서 흠칫 겁이 납니다.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회에서는 영신수련이라는 걸 합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영신수련이란 그냥 가만히 무엇인가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에 대한 무력과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한 선입견, 불안과 분노, 이런 모든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신 수련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걸어가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주쯤 되는 그때에 바로 나에게 그 모든 질문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 수도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 수도원을 떠나서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도 또한 목회자도 많은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도전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수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련을 통해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대담한 결정, 도전적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이야기는 본인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한 후회,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갖고 새로운 일을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휩싸이십니까?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물가는 치솟고 직장과 많은 자영업들은 문을 닫고 어디서부터 살 길을 찾고 생존의 위협을 어떻게 뚫어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때로는 매월 그달의 기도문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세상 돌아가는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수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어찌하시려고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읽게 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앞에 PPT로 나올 텐데 제가 그 시의 일부만 간추려서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를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은 아이가 온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형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누이는 수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땅에서 마치 성직자처럼 이 땅의 수많은 문제에 인생을 내던지며 살았던 시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시를 적고 있어요.
애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지. 아빠가 누구건 엄마가 어떻든 어려운 시기건 앞날이 어쨌든 그냥 세상에 첫 울음을 질러버리지. 어쩌라고, 어쩔 거야. 내가 태어났다니까. 내가 등장했다니까. 이런 세상에 너 어떻게 살 거냐고 날 겁주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인생 내가 찾아서 간다니까. 내 길 부딪히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내가 해낸 게 진짜 나라니까. 애는 울음이건 침묵이건 제잘되건 아무 생각 없이 미래의 목소리를 질러버리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꿔 나가버리지. 애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지. 애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지. 애는 아무 생각 없이 승리하지. 시라는 한자를 파자에 보면 말씀 원자의 절 사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를 두고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언어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문이 턱 막히는 현실과 그 일을 자행하는 이들을 보며 어이가 없을 때 장문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글보다 한 편의 시가 현실을 넘어 하늘의 진실을 보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말처럼 막막한 현실과 말도 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도 여전히 아기는 태어납니다. 겁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괴념치 않고 태어나고 마치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는 듯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한국인지 아프리카인지 모른 채 가난한지 부한지 세상이 살만한지 살만하지 않은지 신경 쓰지 않고 때가 되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때가 언제이든 아기는 태어납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아기는 태어나고 그렇게 그 아기는 자신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아기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기 있게 오셔서 세상을 뒤집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용감히 태어났고 하나님은 용감히 보내셨지요. 이런 용기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고 만약 묻는다면 저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처럼 용기 있게 식민의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직 성도는 용기를 통해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 없이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의 종류는 도덕적인 후회입니다. 이는 옳은 일을 했어야 한다는 후회이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두 번째 도전에 대한 후회와는 정반대되는 측면이 있지요. 제가 읽었던 어느 글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글인데 그의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는 이미 저희만큼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한 친구를 위해 스쿨버스 안에서 몸을 옆으로 옮겨서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그 옆에 앉게 되었고 두 사람은 차를 타는 내내 여러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는
그 친절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친구가 탑승을 했을 때 그는 옆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따돌림 당했던 친구는 다시는 스쿨버스 안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이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이것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의 영혼 안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선한 양심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 이렇게 후회로 평생 남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로 성장하면서 또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도덕적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겁함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앞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는 두 자녀에게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겁먹으면 비겁해지고 비겁해지면 비참해진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왜냐하면 비겁하다는 것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한 영혼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비겁함은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비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난처함과 우리의 곤란함을 보시지 않고 외면하셨다면 우리가 바로 그 따돌림 당하는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 위해 겁먹지 않아야 해요. 용기를 가져야 하고 겁먹지 않아야 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용기를 갖고 비겁하지 말고 방법을 찾고 해법을 찾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 사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학교에 가면 대부분 그 아이를 따돌릴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비겁하지 않기 위한 좋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늘 언제나 그래.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듯 우리도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후회를 갖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가 일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후회의 종류는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인 것이죠. 그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못해서, 그때 부모님에게 좀 더 자주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원하지 않아야 했었는데 그때 나의 배우자에게 좀 더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의 자식에게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때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그렇게 화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짜증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코끝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 영혼에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후회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후회인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함께 머무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관계 맺는 존재로서의 성도를 말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계와 생존을 위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나와 그 일의 관계는 결국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결국 그 모든 일은 인간관계 안에서 실행되고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술을 하든 물건을 팔든 목회를 하든 그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일과의 관계는 결국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런 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몸의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듯이 인생에서 인간 관계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안 풀리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뜻과 다른 결과로 끝나게 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관계의 대상인 그 사람과 잘 협의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매우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한 단락 매듭을 짓고 그 다음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랄 수는 있지만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모든 관계에서 원만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 이상의 인물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맺은 관계에서 한 제자와의 관계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
이미 깨져버린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일단은 매듭을 지으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깨져버린 관계는 잘 매듭을 짓고 이제 이후로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관계에 대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연민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하는 정서가 있다면 그거는 소홀함입니다. 대충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무너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걸거나 그와 시간을 내어 만남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그 관계를 잘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후회를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네 가지의 후회, 삶의 기반에 대한 것, 도전에 대한 후회, 또 도덕적인 후회,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후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후회들은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놓쳐버린 기회와 내가 다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후회인 것이죠. 놓쳐버린 기회와 이행하지 못한 의무가 후회의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후회하기 위해서는, 잘 후회하기 위해서는 내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맡겨진 의무를 잘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를 잘하는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혹 삶의 기반을 젊었을 때, 어릴 때 잘 다지지 못해서 혹 지금 삶의 기반이 여전히 불안해서 생존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존이 사명일 때가 있어요. 재물에 대해 명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월급을 벌었는데 저축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가계부를 쓰면서라도 저축을 하고 인생의 또 이후로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잘은 모르지만 10년, 20년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럼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가계부 쓰시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마음일 뿐이고, 여러분 삶의 기반을 잘 다지십시오. 물질에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여러분 1원 한 장도 엄청 아낍니다. 여러분 부자들 돈에 엄청 예민해요. 오히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10만 원, 20만 원 팍팍 써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5만 원? 비싼데 3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다른 거죠. 삶에 대한, 삶의 기반에 대한 후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너무 겁이 많고 주변에서 해준 조언과 충고로 그렇게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도전하십시오. 인생 몇 번 삽니까? 한 번 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해주, 또 우리 청소년들 도전하십시오. 도전.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두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건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무너지는 건 뭡니까? 성적인 문제, 돈 문제잖아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지만 성도들 그 문제 엄청 많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도록, 그 후에 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주고, 그럴 때마다 자꾸 자신 오픈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후회를 갖지 않도록 연민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고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인생은 딱 두 글자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인사하라. 관심이 있어야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관계에 대한 후회를 줄여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